이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승리합시다. 아멘. 방금 서로 인사하신 것처럼 첫사랑을 온전히 회복하며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와 장소, 시기와 받는 사람, 다시 말해서 수신자와 기록 목적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귀향을 갔던 반모섬에서 당시에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그가 극심한 박해 아래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었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의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이제 곧 다시 오셔서 교회들에게 커다란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도미티안의 그 박해 이전에 초대교회에 아주 극심한 박해가 거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황제 네로의 시대였습니다. 이 네로의 시대에 매우 건강하고 용감하며 싸움을 아주 잘하는 40명의 전사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콜로세움이라고 불리우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싸움을 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들이었고 가장 싸움을 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싸움을 할 때 황제를 향해서 손을 들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황제 폐하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소리쳐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붙은 별명이 황제의 40인의 투사였습니다. 이들은 다른 용사들과 싸우거나 심지어 맹수들과 싸울 때도 항상 팀을 이루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파르타쿠스처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장 용맹한 전사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경기장에서 황제를 위해서 열심히 싸움을 할 때 멀리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로마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로마의 귀부인들과 유력한 정치인들에게까지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로의 명령으로 로마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상한 것은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박해가 극심해질수록 더욱더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순교의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그가 노인이든지 아니면 작은 어린아이든지 그들이 웃으면서 찬송을 부르며 그들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두려워하며 불안한 얼굴을 한 사람들도 끝까지 찬송을 부르며 그들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그들을 순교하게 했던 로마의 군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이 소식이 네로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네로는 그의 친위대 백부장인 베스파시안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군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있으면 모두 다 처형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베스파시안이 로마 황실에 있는 모든 군인들을 불러 모으고 너희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떨어졌을 때 한 사람, 두 사람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군인들이 앞으로 나왔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40명의 황제의 투사들이 모두 다 앞자리에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스파시아는 네로가 그들을 얼마나 잘 아끼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신앙을 포기하도록 그들을 협박하고 그들을 회유하면서 그들에게 꾀를 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베스파시아는 그들을 호숫가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모든 옷을 벗기고 얼음을 깨고 그들을 호수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합니다. 너무나 추운 겨울날 모든 옷을 벗고 차가운 물에 들어갔던 그들은 벌벌 떨면서도 하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노래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할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우리 40명의 용사들은 당신을 위해 싸웁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용감히 싸웁니다. 이제 날이 저물고 어둠이 다가오고 더욱더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베스파샤는 호숫가에 모닥불을 피우고 그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투사들의 놀이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그들이 추위에 떨기 시작합니다. 새벽이 되자 어떤 한 사람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음물을 헤치고 모닥불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남은 39명의 투사들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우리 39명의 용사들은 당신을 위해 싸웁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용감히 싸웁니다. 그런데 이때 호숫가에 있던 베스파샤의 눈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커다란 밝은 빛이 그 호수 안에 있는 그 39명의 황제의 투사들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네로의 친위대 백부장이었던 베스파샤는 그의 군복을 벗고 그의 헬멧을 벗고 그가 호수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39명의 투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 40인의 노래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그리스도시여, 우리 40명의 용사들은 당신을 위해 싸웁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용감히 싸웁니다. 그리고 이 베스파샤는 그들과 함께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베스파샤는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박해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그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의 생명을 기쁘게 드림으로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순교자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처음 사랑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마음을 지킴으로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1장은 이 편지의 전체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이제 2장과 3장에서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의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보내는 사도 요한의 칭찬과 책망 그리고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7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의 흐름은 서로 비슷합니다. 먼저 각각의 교회 이름이 나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모두 다 동일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각 교회의 상황에 맞는 알맞은 속성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처한 상황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들이 받게 될 상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상급 역시 모두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각 교회에게 꼭 필요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소아시아 7 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교회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커다란 도시였습니다. 정치, 경제, 교통, 문화, 군사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커다란 항구가 있었고 로마의 여러 지역으로 통하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특권이 주어진 도시로서 로마 제국 안에서 몇 개 안 되는 자유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를 예배하는 신전이 있었고 로마의 황제 숭배가 이루어졌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 숭배는 음란한 행위와 함께 드려졌고 그 결과로 이 에베소는 부유하지만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20장을 보면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복음을 전파하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바울은 그 어느 도시보다도 이곳에 가장 오래 머물면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서 그의 평생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동역합니다. 그리고 바울 후에는 아볼로와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 등 너무나 훌륭한 목회자들이 이곳에서 목회 활동을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으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도덕적으로 매우 바르게 살았고 성경을 아는 지혜가 있었으며 진리를 이해하는 영적 분별력들도 뛰어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인내하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또한 거짓 사도들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베소는 죄가 너무나 많은 도시였지만 은혜도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전도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였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그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게 하신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계시고 7개의 금촛대 사이를 거니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7뼈는 무엇이고 7 금촛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권능의 손에 7 교회의 사자들이 붙잡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종들의 주권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들은 절대적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들의 머리가 되신가, 또한 그가 세우신 교회들을 주의 깊게 세밀하게 살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우신 교회를 1분 1초라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들과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항상 세밀하게 감찰하시며 보살펴 주시는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랑의 목소리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2절과 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먼저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2절 초반부를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많은 수고를 하며 부지런히 행동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별들은 주님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시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시는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2절을 보면 내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우리는 고난을 참고 견디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도 인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인내하고 그것을 견뎌낼 때 예수님은 3절의 말씀처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었다라고 우리들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인내하시고 조금 더 참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의 거짓을 드러냈습니다. 2절을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죄를 볼 때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던 단호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따뜻한 눈으로 따뜻한 품으로 바라보고 안아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때로는 그들을 단호하게 꾸짖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열심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자칭 사도라는 거짓 교사들의 모든 행위들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교회였습니다. 6절을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니골라 당은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버가모 교회에서도 등장하는 이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교회 당시에 많은 교회들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단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니골라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들을 선택할 때 가장 나중에 택함을 받았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고 처음에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매우 커다란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 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나도 이것들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 당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들을 배척하고 배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러므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나에게 이 니골라 당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한 내가 내 옆 사람을 봤을 때 그를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중히 찬찬히 살펴봤을 때 그에게 니골라 당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것이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 모습을 온전히 벗을 수 있도록 철저히 배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자랑이 되는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결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아멘이라고 대답하지만 아멘이라고 말하기 두려울 정도로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첫사랑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네. 혹시 집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첫사랑이 아니야 라고 질문하시고 또 캐묻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기억할 때 그리고 첫 키스를 기억할 때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시절 순수했고 뜨거웠던 우리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첫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계속해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가슴 뛰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금방 식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혼인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랑이 되신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나태해진 마음 가운데, 그들의 식어버린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고 가슴 아파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가슴 뛰는 삶을 살았는지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지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따뜻한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품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맨 처음 발을 잘못 디뎠던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촛대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며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먼저 우리는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서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편지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나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처음 마음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승리를 얻은 것처럼 우리들도 승리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상급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그 평안과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없어질 이 세상의 낙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 주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행복과 평화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모습을 항상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